로마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가 시작될 때 아마 1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될 텐데 그만큼 진리의 엑기스가 1장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간직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 자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 예배 때 로마서 1장 1절을 설교했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 자체로부터 오는 어떤 힘과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5절까지 읽었지만 4절까지만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2절부터 4절까지를 자꾸 흥얼거리시면서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에 간직될 줄을 믿습니다. 네, 로마서는 왜 쓰여졌는가라는 걸 개관해서 다뤘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시점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내 사역을 종결짓겠다라는 의미로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게 전달하여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제2의 사역,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동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전초 기지가 이 로마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 땅끝으로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상황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로마서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 사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로마에 산다는 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고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고 제국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세속화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셌었죠. 또 한 가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너희가 왜 예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의 공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방계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인종적, 문화적, 신학적 요소들의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들을 풀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 풀어가는 이 수많은 도전, 문제, 심지어 비전의 문제까지 바울은 딱 한 가지 키워드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예요.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복음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고 복음으로 신학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함을 세우기를 원했고 진리를 세우기를 원했고 복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저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목적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읽는 이 과정 속에서, 로마서를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로마서를 쓴 목적 그대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복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만몬의 이 다스리는 세상, 세속화의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진리가 바로 탄탄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성도들은 복음이 우리 인생의 키워드구나. 복음이 인생의 키구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복음이 갖고 있는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키가 되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얼마나 급했냐면 문안 인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자기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 절로 딱 끝내놓고
그리고 뭐 그동안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이 복음은으로 시작돼요.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원래 예수님이 만든 말도 아니고 신약의 저자들이 만든 말도 아니에요. 원래 이 그리스 로마 사회 가운데서 있었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사회에서 쓰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차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병이 낫고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튼 여러분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국제적 평화가 막 증진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막 아직 거기까지는 좋은 소식이 아직 아닌가요? 각자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그거 아시죠? 호회요 호회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전령들이 이 마을이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때는 황제와 관련된 소식일 때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황태자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음을 이을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황태자가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 황태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 그리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은 왕과 관련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왕과 관련된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다 빼도 말이 돼요. 수식어구를 다 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문법적 구조 자체가.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좋은 소식이시다. 그분 자신이 좋은 소식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과 관련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왕과 관련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참된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셔서 기쁘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누가 왕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왕인데 나라가 없는 왕이 있나요? 통치권이 없는 왕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왕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왕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은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문화와 법칙 안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했다는 건 그 자체로 내가 지금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꼭 죽어서 천국 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나와 천국에 살자. 예수님 믿고 지금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좀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되죠.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복음의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뚝 떨어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바울이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죠.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바울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그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울이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에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에서 몇 년 있냐? 10년 동안 있어요. 이때가 바울의 잠적기, 침묵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바울의 신학적 준비기라고 얘기해요. 10년 동안 바울은 그러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맞는지, 그 메시아가 맞는지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10년 동안 성경을 다시 구약성경을 쫙 다시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고 준비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은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10년 동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환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양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그냥 한 번에 보고 빡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거랑 그냥 한 번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요거랑 성경을 통해서 좀 오래 걸리고 더디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둘 중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많이들 지금 동의를 안 하고 계신데 저 그냥 한 방에 믿겠습니다 이거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메가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말씀 보면 24장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데 제자 둘이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 도상으로 투벅투벅 내려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인지 모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 예언서들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성경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헬라어로 요건 요거다. 히브리어도 요건 요거다.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은 요거다. 이게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마음이 안 뜨거웠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선교사님하고 예수로 시작된 목장과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김창원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로 얘기 나누다가 누가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사실 성도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의 얘기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들이 이게 믿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한테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부흥사님께서 부흥사 경력이 많으셨는데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이 교회 한번 거의 반절 죄송합니다. 가끔 전문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 교회를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간증과 성경적 인사이트로 이 교회 성도들이 거의 그냥 완전 내가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부흥사 목사님께서 처음 강단에 딱 올랐는데 이 강단에서 바로 맞은편에 이 목사님이 보는 바로 맞은편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2장 21절.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내가 정말 놀라운 간증과 체험과 인사이트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했는데 이 교인들은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선생님, 우리가 다른 얘기도 다 좋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교인들은 예수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 설교를 다 하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내려오셨대요. 순수하게 복음만. 여러분, 저희 참 어떨 때는요,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한마디도 없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듣다가 이게 무슨 불교식 강연이지? 설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인생에서 형통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마음 관리 어떻게 하고 다 이거지 예수님을 못 듣는 설교가 있어요. 내 입술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고 어디에 가면 싸게 뭘 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도 예수가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삶에서도 예수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감춰주고 예수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안 보일 때가 너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말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얘기 한 1000번, 10,000번 해야 되고 복음 얘기 1000번, 10,000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 얘기가 안 지겨웠으면 좋겠어요. 안 보링했으면 좋겠어요. 안 뻔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시는 복음, 성육신의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 다시 들려주시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목사님 또 저번 지난면서 그랑 거의 똑같은데요. 예수님 얘기. 예, 여러분 약속했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뜨거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역시 10년 동안 다소에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너로 이런 전율들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후손 단수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시 읽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단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바울은 전율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22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씨도 단수로 돼 있어요. 너의 후손 그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씨가 누구인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시편 16장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월에 죽음에 버리지 아니할 영혼이 부활하여 사실 그분은 누구인가? 여기 있는 내 영혼을 얘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도 메시아 사상에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메시아 본문이라는 걸 바울이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메시아 본문인지 몰랐는데 고난받는 종의 본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꾸면서 큰 신상을 파쇄하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3절에 들어갑니다.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려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말씀 말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갖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참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다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럴 때 제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임채영 목사가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목사님, 당신이 누구시길래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을 하셨길래? 아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아니면 뭘 하실 거길래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이길래 좋은 소식입니까? 무슨 상관이길래 좋은 소식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상관성,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상관성을 물어볼 때 그것 전체가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으로의 초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모든 걸 다 다뤄요. 그래서 프리미엄 과정이어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참 인간성과 참 신성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하나의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심판의 불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흠과 죄도 없었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확증되는, 확인되고 인정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거나 예수님의 말에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에 그 어떠한 흠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으셨구나라고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며 그분의 모든 제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며 우리가 용서받았으며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이 흠이 없었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능력을 원했나요?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우리는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우리는 민족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우리를 높여주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벗겨졌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힘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는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한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능력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선포되셨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공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됐다.
선언됐다, 지명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질문이 있죠. 목사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셨나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뜻은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성상, 본질상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어요. 있게끔 해주시는 능력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본성상, 본질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역할상, 기능상, 권한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속 계셨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요하시도다. 하늘의 부요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대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릴리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 작은 예수로 만드셔서 우리 여기에도 있게 하시고 LA에도 있게 하시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게 하시고 한국에도 있게 하시고 멕시코에도 있게 하시고 샌퀸틴 지역에도 있게 하신 거예요. 작은 예수들을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들을 이렇게 편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영광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들을 통해, 아들의 영을 통해 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 사는 자, 나를 통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 능력 있는 이름이 됐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영, 그 성결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본인만 부활하는 능력, 본인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살리시리라. 영으로 살리라. 영으로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그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처럼 살게 하는 이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설교 다 끝났어요. 설교 다 끝났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설교가 기억나면 이 복음은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 복음은 왕에 대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만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참 하나님, 참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더 쉬울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는 능력.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하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